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할 곡은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또 18절에서 27절, 단락을 둘로 나누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사이에 며칠 예수님께 보내어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앞절 1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꾀였습니다. 그 꾀라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냈다는 사실, 또 세금에 관한 질문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반면에 율법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질러 예수님께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 자체가 바리새인에게는 아주 거슬린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굉장히 거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슬림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헤롯 당원들의 경우는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인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외쳐지고 또 적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이유는 다르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함께 보냈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올무를 걸리게 함으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금에 관한 질문을 했느냐? 이것은 또 헤롯 다원들과 함께한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세금은 유대 당시에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은 우리가 왜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 로마의 비율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는 자들,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라는 논리 앞세는 사람들은 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반대로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것이다. 로마 황제를 우상을 섬기는가? 라는 것에 대한 종교적 거슬림이 있는 사람들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실제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사실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 세금을 내야 한다 하면 유대인과 대립되는 것이고 내지 말아야 한다는 반역의 죄를 짓게 된 그 딜레마에 있을 만한 상황인 것이죠. 저들은 이 논쟁으로 딜레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만큼 예수님을 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여 그래 어느 쪽에서든지 그걸 빌미로 하여 올무에 걸리고자 해치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는 것처럼 그 외식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씀이시죠? 시험하느냐는 걸 바로 아신 주님께서는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오라. 무슨 뜻일까요? 16, 17절에 보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쓰여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데나리 화폐 안에 형상이 빚어져 있고 그 글이 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형상은 가이사 형상이고 이 글도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하나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매우 지혜로웠죠. 저들은 예수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거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했고 좌절되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한 것이길래 그러하였을까? 먼저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셨죠. 로마의 은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드라크마 같은 것인데 로마 제국 아래 여러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 돈을 통용이 되는 그때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그 글을 멸시하거나 혹시 금지시킨다 하면 예수님을 잡을 빌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만일 세금을 내라 한다면 이 동전에 써 있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보고서도 세금을 내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명, 일리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엮을 수 있을지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한
그 경제 질서와 경제 권력이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여 세금을 황제에게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심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적 공경,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왕이라 하여 스스로 취하면 바로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대로 왕복을 입고 단석에 앉아서 백성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크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였을 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취하여 앞에 나선 순간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성비하지 마라 하신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질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에 그려 있는 그 가이사의 실제적인 현실의 통치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각기 다른 측면에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도 주께서 오실 날이 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지고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어서 황제의 소위 로마 시대 황제의 경제 질서를 이루어가는 현실적인 건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거슬리거나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두 번째 단락에 가게 되면 18절과 27절 단락인데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인들이 사도개인들이 또 꾀를 내었습니다. 부활이 있는가 묻자 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반박하여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할 것이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유대인들 앞에 조롱을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없애려 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오히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것이나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논리적 추론을 강력하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불합리하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20절, 27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여 이루어져야 할 텐데 둘째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또 모세 율법에 의하여 그럼 셋째가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 일곱 가지 다 상속자가 없어 다 죽었다고 치고 또 여자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면 그럼 일곱 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했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났을 때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므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오히려 이 계명의 말씀은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인 것이죠. 부활이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 일곱 형제가 다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것 같은 비윤리적인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도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일이므로 따라서 그것은 부활은 없다는 말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것이다. 무지에서 나온 논리적 추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경우 마치 천사들이 혼인하지 않듯이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나온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부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남녀가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한 자들의 수는 이미 정해졌고 그들은 어떤 생육과 번성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택하여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알지 못하여 나오는 추론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저들이 잘못된 것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혼인 이 땅의 삶에서 맺었던 법적 관계는 죽는 순간에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아니 형제들이 일곱이 다 살아나고 그 여인도 살아났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형제와 형제 아내 사이에서 근친상간이 벌어진 죄 아닙니까? 라는 등등의 어떤 말 안 되는 불합리한 이유를 설명한 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인적인 부부를 할지라도 죽음이 그 혼인의 법적 관계의 이 위력을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두개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에 바탕하여 나온 것이니 저들은 어리석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들은 이와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성경에 무지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또 이삭과 야곱의 족장을 통해 전달된 언약인데 이 언약과 관련 내용을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브라함이 한때 세상에 있을 때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신을 단순히 보이는 거라면 그러면 모세에게 엄청난 이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인생에 잠깐 동안 있었던 고작 나그네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밝혀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간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이 질문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오해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대가 끊이지 않게 죽은 형제의 이름을 남기어
남기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살아 있도록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도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도리어 산 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뵙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영원한 공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뵙는 긍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신자가 누린 영광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릴까 하여 나온 질문의 의도 갖고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저들이 성경을 읽되 성경을 알지 못한 자요. 저들이 성경에서 메시아를 찾되 그 저희 찾은 메시아는 헛된 메시아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는 참된 위로를 누리면서도 궁극적으로 몸과 영혼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며 또 이걸 알아가는 인식의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 주셨으니 곧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살펴보면 저들이 예수를 올매에 걸릴까 하여 꾀를 냈던 악한 의도로 다가와 묻는 질문들이 저들이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해서 빚어진 것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질문과 또 의문들을 어리석음에서 온 줄 알고 잘 해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대속의 속죄임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귀한 나그네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내일 있을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큰 기쁨을 우리가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선한 응답으로 내려주시옵시며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위의 위로와 삶의 자리에 선한 인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